외국에서 그 무덤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무덤들이 우리나라처럼 동그랗지가 않고 네모난 무덤들이 많이 있지요. 왜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있느냐면 그 무덤 한 가운데 무화과 나무 하나가 큰 게 무덤 가운데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통 무덤에서 나무가 자라면 뽑는데 건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커졌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무덤의 주인인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이 죽는 순간까지 무신론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을 가지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병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나 죽을 때가 됐어도 하나님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나무가 자라날 거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난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나무를 누가 아무도 못 건드린 겁니다. 놀랍게도 살아생전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무신론자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인생 만사가 그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계시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인생은 정말 흥미진진한 것이지요. 무화과 나무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나무에 관한 거라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본 겁니다. 오늘은 나무 얘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보통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선물이죠. 무언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약속입니다. 약속. 물건으로 주시지 않고 수표로 주셨네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물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선물을 약속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게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수많은 멋진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내려주신 약속이 있어요.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12명의 자식을 두었고 이 자식들에게 각기 자기가 축복을 하죠. 물론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지요. 아시다시피 그 아들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큰아들도 문제가 있었고 둘째, 셋째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장자의 명분이 내려가는데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런 축복을 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유다야 그러면서 규가 네 가문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게 뭐냐면 막대기, 다시 말해서 홀, 임금이 들고 있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규가 너희 가문에 있을 거다라는 건 너희 가문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임금이 이게 딱 앉으면 이게 지팡이를 들고 앉아 있으니까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희 가문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세요. 아버지의 예언을 받은 유다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가문을 이루죠.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되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와 나머지 10지파들이 나누어져서 남과 북 나라를 형성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조그맣게 붙어 있긴 했지만 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10개의 그 다른 지파들과 필적할 정도의 큰 축복을 받았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해서 혼혈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다 역사 속에서 흐지부지 없어졌지만 그 유다 왕국은 오늘까지 남아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유다 왕국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했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유다 왕국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시기가 역사를 보면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하나님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못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많이 받아서 메시아가 오셔야 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렸고요. 남유다도 지금 예레미야, 에스겔 요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나라는 정권이 붕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49장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버린 겁니다. 유다에서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4명의 왕들이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만 빼고는. 비참하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다 죽었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성벽에서 죽임을 당해서 그 시신을 바닥으로 던졌지만 백성들조차 돌보지 않아서 거리에 버려진 짐승의 시체처럼 왕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대요. 3개월 만에 임금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간 왕도 있어요.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셨는데 본인들 잘못으로 자기들 자체가 이게 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약속이 있고 전체적인 약속이 있고 교회가 받은 약속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뭐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되고 병들고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때마다 왕들을 바꿔쳤거든요. 근데 한 번은 침공을 딱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인데요.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8살. 8살짜리가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왕노릇한 지 3개월 만에 뭐 바벨론도 알고 있었어요. 나라를. 그런데 보통 이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애가 너무 어린 거예요. 임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어리니까 그냥 둘 수는 없고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바벨론에 끌고 가가지고요. 어린애한테 뭔 짓을 하겠어요. 그냥 어디 뭐라고 할까 집에다가 이렇게 놓고 키웠어요. 그냥 정치적인 활동은 못했지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따로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데려가서 키웠어요. 역사에서는 따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37년을 바벨론에서 살면서 거기서 나이를 먹었어요. 그동안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자유가 제한된 생활을 했는데 바벨론도 정권이 바뀌거든요. 정권이 바뀌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여호야긴이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나 이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고 할 정도니까 그의 권세가 다시 복권이 됐죠. 물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죽었지만은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초신자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마태복음 펼치다 거기서 많이 좌절을 하는 게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족보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마태복음 1장에 쫙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고냐라고 이제 신약에서는 여고냐가 이렇게 이제 그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여고냐라는 이름이 그 구약에서는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요.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을 헬라 사람들은 여고냐라고 불렀거든요. 결국 이게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창세기 49장에서 하나님이 창대한 복과 너희 가문에서 왕이 나타날 건데 그 왕에게 세상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라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약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관리 못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다 털리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졌나요? 아닙니다. 8살 3개월 된 어린 왕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얹어 놓으시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만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용이 있는 것이 17장의 3절과 4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셔요.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크고 멋있는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바벨론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렀어요. 남유다에 쫓아왔어요. 독수리가. 그래서 백향목이라는 건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 다윗의 왕가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왕의 가문에 큰 독수리 바벨론이 날아와서 그것을 뭡니까? 꺾었어요. 꺾었는데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요. 어린 임금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져갔냐면 4절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서 큰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 제국으로 데려간 겁니다. 갈대아 땅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장사하는 땅이라는 게 갈대아 땅이고요. 성읍이라는 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다가 갖다가 뒀어요. 그래서 옥토에 심었더니 물가에 심었더니 자라며 퍼져서 포도나무가 되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다윗 왕가의 가장 연약한 가지를 물고 갈 것을 예언했고 이것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볼품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룰 가능성이 없고 지금 나에게 남겨진 것이 백향목은 성전의 기둥으로 쓸 만큼 대단한 나무인데 이 나무가 베어지고 죽지 않은 나무에서 살짝 솟아난 연한 가지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비칠 만한 기둥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연한 싹 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는 그거밖에 없니? 라고 미천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크기도 우리나라에서 반의 반도 안 될 거요. 아마 우리나라 크기에. 인구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한 도 정도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을 무시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그 무섭다는 IS도 아직 이스라엘하고는 못 해봅니다. 죽는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가진 모든 최신 무기를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중동의 석유 재벌들 그리고 석유 오일머니로 무장한 그런 호전적인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하고는 못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룹바벨에게 바벨론 제국에 잡혀가 가지고요. 다시 스룹바벨 시대에 귀환을 했습니다만 70년 만에 귀환을 했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게 나라를 뺏겼고 나중에 나라 자체가 없어져서 2000년 동안 세계 각지를 떠돌다가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만이 붙잡혀서 학살당하고 정말 짐승처럼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업도 따로 못 가졌고요. 금은방을 주로 했어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들고 도망가기 좋게 보석상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서 세계 각지를 떠돌았어도 민족의 정통성을 흐리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대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2000년 전에 잃어버린 땅을 다시 삐짓고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주변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은 아무도 못 건드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룬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인 그 성과들은 현대의 수많은 이론들이 설명 불가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사라집니까? 여러분이 약하다고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미천 없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로 못 만드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없고 작은 일밖에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못 쓰실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강력한 임금이었습니다. 전쟁을 잘했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다윗보다 더 부자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할 정도로 다윗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하고 부할 때 꼭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혼날 짓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를 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약속들을 늘 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고 신실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늘 다음 페이지에 약속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고요. 이름 없는 목자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사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절대적인 영권을 그때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비단옷으로 옷을 감싸고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큰 일을 할 때가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고 지나가는 진짜 똥개가 짖어도 반응을 할 만큼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에 힘을 주어 바다를 쪼개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그는 겁없는 선지자로 유명하지만 그가 겁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사람의 틈에 거하고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 어쩌면 좋아라고 정말 궁지에 몰려서 오갈 데 없는 그런 존재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사명의 동산에 그를 심으셔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려보겠다고 칼을 휘두를 때 베드로가 그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아무도 못 잡아가게 내가 막아드릴게요 라고 말할 때 그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골목에 들어가서 펑펑 울고 있을 때, 그리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 못하고 친구들 데리고 옛날 자기 살던 동네에 가서 물고기 잡을 때 그때 쫓아가셔가지고 그를 끌어내셔서 거기서 네가 이제는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 주님이 거기서 진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강한 나무일 때가 아니고요, 연약한 잎사귀만 남았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높은 말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땅바닥에 고꾸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 속에 능력을 심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새싹 같고, 이건 신선한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둥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기에 연한 새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좋은 땅에서는 식물을 뽑으면 뿌리가 튼실하지만 마른 땅에서는 물이 없고 땅이 척박해서 애개할 정도의 마른 뿌리만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짐승의 밥그릇에 몸을 누이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게 가장 비천한 목자들이 와서 간신히 문안을 할 정도이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장성한 예수님을 보고도 무슨 메시아가 저 모양 저 꼴이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가난하셨고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다 그랬고 제대로 된 제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먼지 폴폴 나는 그런 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지내셨지만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내가 믿어보려고 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가지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귀하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엄청난 나무가 되어 그 나무 그늘 아래로 새들이 모여들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여호야긴 왕이 되겠지만 영적으로는요, 위대한 유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인정 안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인정하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 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르는 거거든요. 복음이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한 바퀴 돌아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땅끝까지 복음이 도달하는 날이 될 것이고, 백향목 같았던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못 박아 죽였어요. 백향목은 잘라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연한 싹같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 꺾어서 심겨졌는데요.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겨졌습니다.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심겨졌습니다. 순종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그 가지가 무성해서 열매를 맺어서 동방의 이 작은 나라에까지 주의 은혜와 복음이
이 열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맺혀져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다시 세워졌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고 그 가지 그늘에서 살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바꿔 먹으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나무였던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다 낮아졌습니다. 옛날엔 세상을 집어 삼킬 듯이 했던 몽골 평원을 달렸던 몽골 제국,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관광지가 되었고요. 세상을 집어 삼킬 듯 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어디로 갔습니까? 찾을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셨습니다. 푸른 나무를 말리시지만 바짝 마른 나무를 다시 무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억하는 절기,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전혀 지장이 없으시지요. 그럼 성탄절,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가지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백성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 도전하는 절기가 되라고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봐라,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 봐라, 쫓겨다니는 모습으로 사셨다. 봐라, 너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시니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의 구주가 되셨다. 그 약속 너희에게도 있다. 누구 잘못이든 상관없지요. 이스라엘도 자기 잘못으로 넘어졌으니까요. 설령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빼앗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작아도 믿음은 믿음이지요. 큰 불만 불인가요? 작아도 불입니다. 성냥불 하나로도 산을 태울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사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그 선물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작다고 여호와 앞에서 작은 나를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큰 사명, 내가 얻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쏟아낼 수 있는 곳이 복된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엔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표신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흔적은, 불신자 여성은 죽어서 자기 무덤에서 무화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지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흔적은, 여러분의 삶의 자취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한 가지를 심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연한 가지를 큰 백향목으로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고 마른 나무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지난 주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선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연약한 어린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이 연약한 가지라도 이 부족한 모습이라도 이렇게 다 깨지고 무너진 이러한 것이라도 쓰시겠다면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높은 곳에 심으시고 큰 나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해 다 지나갔지만은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귀한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